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으로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이면서 교수였는데 가만히 가톨릭을 살펴보니까 이건 성경 말씀에서 너무 잘못됐다. 그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아주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분들이 교황과 함께 뭐를 만들었냐? 면죄부라는 걸 만듭니다. 당신이 이 면죄부 하나만 사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면해준다.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준다. 그러니까 죄 짓고 와서 면죄부 사면 그거 다 용서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그걸 사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냐. 대개 부모님들이 지옥 가지 않았느냐고. 대개 조상들이 지옥 갔는데 그 지옥 간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려면 이 면죄부를 사라고. 이 면죄부 통 안에 당신의 금화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그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신부인 이 마틴 루터가 성경 속 안에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반박하는 글을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그 대자보를 보더니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나중에 이 전 유럽의 사람들이 전부 다가 들고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거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개혁이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앞장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 개혁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신앙의 표준이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솔라 피데, 솔라 이 스크립처, 솔라 그레이스. 이 바로 여러분 세 가지가 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미안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따라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교황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은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잘해서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타락한 범죄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종교라도 다른 종교 속에 은혜가 있나? 없습니다. 딱 하나 은혜는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가장 귀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신 은혜를 언제나 여러분의 언어와 말 속에서 항상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오늘 다 같이 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 말 속에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금이 딱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커피 전문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커피 맛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비결로 똑같은 재료인 이게 똑같은 커피 콩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집엔 사람이 많이 가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커피에다가 조금 소금을 타는 거예요. 이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요 커피 맛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몰랐구나 여러분이. 그 소금이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부부 싸움이 많습니까? 물론 남편이 행위를 잘못하거나 아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언어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이 언어, 말만 고치면 부부 싸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야다다다닥 하고 큰 소리를 치면 이쪽도 그 데시벨에 맞춰서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올라가면 한쪽이 내리면 되는데 여보 그러고 막 뭐라 그러거들라 그럴 수도 있는겨. 너무 그러지 마로. 그리고 좀 이렇게 데시벨을 내펴가지고 하면 좀 다른데 항상 같이 높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상대편을 하대하는 하대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말을 막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막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럴 때 도리어 존댓말을 쓰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존댓말을 쓰면 상대편이 들을 때 화가 별로 나질 않는데 하대어를 쓰는 거예요. 하대어를.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언어 말이 결국은 그 인격을 말해주고 가정의 모든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빨리 바꿔야 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항상 말 속에 소금을 치듯이 양념이 들어가야 돼. 그 소금 양념이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은혜 옆에 사자가 써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만 사자가 써 있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사자 써 있습니까? 그건 밑을 보라는 거예요. 밑에 1, 2, 3, 4가 나오는데 4번이 뭐라고 그랬지요?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말 그대로 엔카리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써 있는데 엔카리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하는 그 언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카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해. 은혜와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언어 속에다가 소금을 치듯이 탁탁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은혜지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이 언어 속에 자주자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행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행복이 가득하려면 감사 문이 열려져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집안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행복이 그 문으로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꼭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그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듯이 내가 한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남편 보고 이 바보야, 천치야, 이 곰 같은 막 욕을 하고 그래 봐요. 곰 같은 남자가 된다니까요.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MBC에서 그 방송국에서 한번 그런 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밥을 지어가지고 그 밥을 컵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한쪽에다가는 칭찬, 감사합니다를 써놓고 한쪽에는 짜증나니까 짜증나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밥을 두 개를 다 거기 있는 아나운서실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다 줬어요. 아나운서 그 책상 위에다 그 두 개 밥을 놔두고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실험을 하는데 화가 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속상하면 이 짜증나에다가 소리를 막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일 있으면 고마워, 감사해. 이 사랑해 그러고 쓰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했어요.
15일 지나가지고요. 그 실험한 곳에 보니까 그 밥, 담아놓은 밥이 짜증나 불평했던 여긴 시커먼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쪽에 사랑해 고마워 감사한 여기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40일간 그걸 했는데요. 가지고 온 모든 이 아나운서들마다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이 밥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밥을 먹으니까. 밥이 들어가 있는 우리 몸에다가 끊임없이 그냥 욕설을 많이 퍼부면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색 곰팡이가 피는 거죠. 그러니 그 몸이 온전하겠어요? 암이라는 것이요.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데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최고가 뭐냐?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두려움. 아이고 내가 또 아내한테 또 야단맞게 생겼네.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남편 빨리 세상 떠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듣기에 복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이 한 분이 이 과학 실험을 했잖아요. 현미경으로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컵에다가 넣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현미경을 딱 놔두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리고 컵에다 말하면 그 물속이 그 물이 육각수로 딱 변하는 거예요. 고마워. 그래도 육각수로 딱 변해요. 근데 이 물에다가 욕을 막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잖아요. 물이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물은 답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몸은 다 물의 70%가 우리 몸속에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물병하고 똑같아.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퍼부고 함부로 막 해봐. 어떻게 돼요? 속 안에 있는 물이 흉측하게 변하겠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예쁘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 않냐고 여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 상대편이 그 말을 들은 이 몸속에 있는 물들이 다 육각수가 되고 좋아지듯이 몸도 건강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소금을 치듯이 말 속에 소금을 치듯이 항상 이거를 사용하라니 자주 사용해야 돼. 하나님 은혜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언어 속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쓰는 언어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곧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저분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분은 늘 불평이고 원망이야. 짜증이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아주 구약 성경의 한 인물과 신약 성경의 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사도 바울을 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훌륭한 임금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임금 되기 전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닐 때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기스 왕이라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했다니까요.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끄적거리면서 겨우 그래서 살아남을 정도였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 없고 실패 없고 낙심 없고 문제가 없는 집이다. 우리 집 다 좋다. 그런 집이 몇이나 돼요? 없어요. 다 사연들이 다 있고 그 안에 사연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다윗도 처음엔 불평을 했어요. 요나단한테 야 니네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불평했다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초년에는 너무 힘드니까 막 불평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원수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저를 가만두시느냐고 그냥 두시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 것이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감사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초년에는 참 집이 부자고 가말리아라고 하는 율법사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도 많이 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한 대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태창에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승리자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감사를 자꾸만 양념으로 넣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양념으로 감사 문제를 넣으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으로 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이 86세 되던 해에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이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못 쓰게 생겼어요. 연세가 86세 되는데 이렇게 되니 기가 막힌 거죠. 병원에 있는데 짜증, 불평만 나는 겁니다.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간호사가 딱 들어오니까 간호사 보고 그랬어요. 아가씨,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주사를 놓든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진찰할 때는 항상 오른손을 딱 들고, 스탠리 존슨 씨,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요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멘 하겠다고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 씨, 하나님이 당신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6개월 만에 깨끗이 나았어요. 중풍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96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세요. 어떻게 말하느냐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말을 여러분 하고 사느냐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언제나 언어 속에 소금을 쳐 이 음식을 만들거나 소금을 쳐서 국을 먹듯이 우리의 언어 속에 감사를 자꾸만 첨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약속을 하세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어 말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희 지금 고모님이 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데 이 고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고모부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서 돈도 잘 벌고 행복했거든요. 교회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시는니다. 세상 떠나고 홀로 되신 이 고모,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다 뺏기고 없어지고 겨우 집 한 채 큰 거 하나 남으니까 이 고모가 하는 일이 뭐냐? 하숙했어요, 하숙집. 참, 우리 고모님 고생 무척 하셨죠. 그 하숙할 때 애들은 다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제가 조카라고 저보고 와서 좀 있으라고. 고모님을 늘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닐 때인데 있었어요. 근데 이 고모가 제가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용한 점쟁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안양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양에 사는 이 도사예요. 여기 갔어요.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팩 돌아서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댁은 예배당 나가야 살아.
그러더니 손살같이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이 고모가 확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권사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를 듣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어,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말 속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아버지 소금을 치듯 양념으로 늘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